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잘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할까요? 사명에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피에 굶주린 사자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가합니다. 누구든지 걸리게만 해라. 닥치는 대로 다 죽이겠다. 그런 심사입니다. 그 중심에 사울이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의 궁금증이 커갑니다. 스데반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일까? 궁극적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가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죠. 그는 교회를 전멸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교회 자체를 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그 생각이 자꾸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아마도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끝없이 핍박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이길 수 있도록 일찍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닥칠 위기를 미리 아시고, 큰 박해죠. 그 위기를 미리 아시고 큰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큰 박해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몰아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미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 박해를 이기려면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가 필요했거든요. 오늘은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듯합니다. 고난이 선택이라면 모두가 다 고난을 피해서 가고 싶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주신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당연하다듯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까지 축복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악의적으로 비난을 당하고 모함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육체적인 위협,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것, 을을 위하여 받는 핍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때에 임할 큰 환란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환란을 피해서 도망가셔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 그것 때문에 유대교가 가하는 큰 박해, 큰 핍박을 그들이 이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도 동일해요. 큰 환란을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며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무후무한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본문 1절에 큰 박해로 시작해서 본문 8절에 큰 기쁨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위기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거 되겠어요? 얼마든지 큰 박해는 큰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를 했어요. 그 죄 아닌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2년을 감옥 생활을 해요. 그가 감옥 생활을 할 때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죽습니다. 충격이겠죠. 아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세 자녀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아내도 없고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아주 고아처럼 비참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존 버년은 너무 괴롭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이 훗날 책으로 나왔는데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고 하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가 그런 고난과 핍박이 없었다면 그런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위기는 오히려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큰 박해라는 위기 때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사도들만 남게 됐어요. 엄청난 충격이죠. 엄청난 위기죠. 교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흩어져 버렸거든요. 박해를 피해서. 여러분, 여기 흩어진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옵니다. 1절과 4절 두 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흩어지는 교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 흩어진다 이 표현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각자 알아서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는 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흔히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 아마도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선교학자인 호켄다이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 개념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그런 주장을 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이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흩어지는 교회에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교인들이 모이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흩어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이건 모이는 교회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됐죠.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 또 수많은 무리 이렇게 계속 모이게 됐어요. 흩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교의 큰 박해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이 죽는 날, 그날부터 유대교의 큰 박해가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모든 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큰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큰 박해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큰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 위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럼 흩어지는 교회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각자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는 와해되고 마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진정한 목적은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첫째, 흩어지는 교회는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큰 박해 때문에 사도들 외에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경건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들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크게 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흩어지게 돼요. 여러분, 여기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큰 박해 때문에 동료인 스데반은 순교하고요. 그들은 이제 스데반 장례식을 치르고요. 그러면서 흩어지는 사람이었어요.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제자답게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평신도 사역자예요. 평신도 사역자는 사역자답게 사명자답게 삶의 현장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경건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모두는 지금 주일을 성수하고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려요. 모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해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세속이 만연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 모두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와 똑같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야.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경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큰 박해가 임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원치 않게 모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 경건에 있습니다. 둘째, 흩어지는 교회는 모임에 힘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모임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대그룹 모임, 하나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대그룹은 교회 전체가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소그룹 모임은 가정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자, 대그룹 모임은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목회자 중심입니다. 회중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고 성전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예배 중심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소그룹 모임은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중심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가정 중심입니다. 주일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아니라 주중 교제 모임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대그룹 회중 예배 모임이 있고요. 소그룹 교제 모임이 활발히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성전에 모이는 것은 대그룹, 집에서 모이는 것은 소그룹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엇을 주목할까요? 무엇을 타켓으로 삼았을까요? 각 집이라고 했어요. 집. 교회를 없애려고 사울이 주목한 것은 대그룹 회중 예배가 아니에요. 소그룹 교제 모임. 그것을 표적으로 삼았어요. 척을 잡아야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할 수 있다. 사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절에 집이라는 단어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사울이 표적으로 삼은 것은 집, 가정이었거든요. 대그룹 회중 모임이 아니에요. 소그룹 교제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타켓으로 삼았을까요? 표적으로 삼았을까요? 대그룹 모임은 큰 박해 때문에 더 이상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도들만 교회를 지키는 형상이에요. 그런데 소그룹으로는 얼마든지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정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소그룹을 가리켜서 가정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마귀 사탄이 표적으로 삼는 건 뭘까요? 대그룹 회중 예배가 아니에요.
소그룹 교제 모임이에요. 소그룹은 교회의 생명과 같습니다. 소그룹은 교회 세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세포가 살아야 몸이 건강해요.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거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뿔뿔이 각자 흩어져서 교회가 와야 되면 안 돼요. 대그룹으로 모이기 어려워도 소그룹으로는 얼마든지 모일 수 있거든요. 박해를 피해서. 그 소그룹이 바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더 약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셋째, 흩어지는 교회는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 지상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까지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지상명령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만 지향하면 안 돼요. 땅끝을 지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너무 잘 모였어요. 3,000명, 5,000명 남녀의 큰 무리로 그렇게 열심히 모였어요. 심지어 흩어지기 어려울 정도까지 됐어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거든요. 문제는 교회가 열심히 모이면 교회는 성장해요. 교회는 부흥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교회가 언제 감당하냐고요. 그런데 때마침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그리고 그날 유대교는 이제 큰 박해를 시작하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원치 않겠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 큰 박해가 임한 것을 기점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사도 외에는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모든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이 지명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동안 모이는 교회, 이제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복음을 들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본문 4절 5절을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전도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그동안 복음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요. 그런데 큰 박해를 통해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건너가게 됐어요.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12 제자 사도가 아니에요. 그걸 주도한 사람은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흩어지는 교회,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데반은 잘 죽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이 보여요. 수명대로 살지 못한 듯해요. 그러나 그는 잘 죽은 사람이에요. 사명에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날 유대교로부터 큰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신없어요. 스데반 죽은 것도 충격인데 큰 박해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섭리하셔요.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 끝나면 안 되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각자 뿔뿔이 흩어지면 교회는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회중 예배 드려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흩어져요. 흩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뿔뿔이 흩어지면 비전 공동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세요. 아멘. 순모임 열심히 서로 교제하며 사셔요. 아멘.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셔야 해요. 아멘. 그러면 흩어지는 교회는 더 왕성해지는 줄 믿습니다.